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도 맡겨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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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 이런 식으로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걸 기도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한숨 대신에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혼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아뢰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아뢰을 때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넋두리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든 풀려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요. 풀려나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고요. 그리고 풀려나면 또 풀려난 대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이든 고난이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표현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바울은 이 일에 매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에 자신이 매여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 풀려 있든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대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 교회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요.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훌륭하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훈해 줬던 바울은요. 이번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 줍니다. 5절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끌려다니지 말고 지혜롭게 맺고 끊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지만 부정하거나 불순하지는 말아야 되고요. 또 순결하지만 무지하거나 또 미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정중하고도 겸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때로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둬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사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럴 때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우면서 순결한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제사에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 것, 가지 않는 것, 이게 순결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그 고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그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제사상에 절할 수는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도요, 비교적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에도 함께하지 않으면 가족들은요, 이유와를 막론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제사 음식은 가족들이 먹는 음식일 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절에서는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조리 있고 지혜로운 말로 외인들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정중하면서도 지혜로운 말로 외인들을 대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과 복음의 걸림돌을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인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상의 말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요, 바울이 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로 가서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란에 의하면 두기고는 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19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00k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6배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어요. 두 발로 걸어가서 그렇게 편지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헌신과 수고 아니겠습니까? 두기고 같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쓴 귀한 편지들이 각 사람과 각 교회들에 전달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처럼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바울이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이미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듯이요.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종이었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두기고 편에 보낼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요, 오네시모가 종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 집에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기고가 우리와 우리 동역자의 사정을 전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형제로 여겼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레몬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 오네시모를 형제요 동역자로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그 전에 봤는데요. 근데 골로새서의 이 구절 역시도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